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약 10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또 다윗과 예수님도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1000년씩 획을 그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 전에 1000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상당히 은혜를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저희가 보았는데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이 썼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 다윗이 쓴 시편 22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구약을 연구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 못했어요. 이것을 메시아라고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다윗이 고난을 당하니까 아마 다윗이 이렇게 쓴 것 같다. 근데 뭔가 다윗이 당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상당수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신약의 학자들이 드디어 시편 22편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가리킨 것이구나.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앞으로 1000년 후에 일어날 다윗 시대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인데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그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것이죠. 환상이 열려서, 왜냐하면 다윗은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시고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보고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도 이해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장차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이가 오시는구나.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지를 다윗이 하나하나 다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겪은 것도 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혀 겪지 않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절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부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것을 1절에 이렇게 배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버리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사망을 가리킵니다. 왜 사망이 일어납니까? 죄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사흘이면 내가 잡혀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미리 다 말씀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은 사망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천사가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어요.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는 천사와 마귀가 같이 찾아오는데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천사가 찾아오지 않죠. 마귀만 찾아오죠. 그래서 저희가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어떤 분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시커먼 놈이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어디 천사가 안 보입니까? 그러면 천사 안 보이고 시커먼 놈만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죠. 지옥 가는구나. 알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는 제가 이렇게 있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천사가 오고 마귀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천사와 마귀가 같이 와요. 그런데 결국은 천사가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천사가 올 필요가 없죠. 천사가 그 영혼을 두고 마귀와 싸우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천사가 힘을 북돋고 천사가 힘을 내라고 하겠지만 마귀도 예수님의 영혼을 데리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보시고 마귀를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죠.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지옥이란 이렇게 무섭구나. 마귀란 놈이 내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물론 마귀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끌고 갈 수는 없죠. 그러나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데리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내 영혼을 마귀에게 주실 겁니까?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겁니까? 주님이 나를 죽이실 겁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외마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주님과 같이 큰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죠. 다윗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자기 죄값 때문에 또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또 사울에게서 쫓겨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너무 괴롭죠. 시편 10편 1절에 보면 이것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어찌 멀리하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도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사망의 그런 골짜기를 넘나드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부활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전에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도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병정들이 우리 주님을 벌레를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사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주님께 침을 뱉고 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창으로 툭툭 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이냐? 야,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내려와봐. 야, 정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 예수님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벌레 잡아서 날개 띄고 다리 띄고 이렇게 장난을 노는 것처럼 예수님을 벌레처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벌레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영광의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미임을, 벌레 취급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다윗은 보았고, 그리고 주님도 실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쳤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 아기스 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잃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정말 아름답고 멋졌지만 블레셋에 유배를 당하고 도망을 다니니까 복장을 이렇게 티를 안 나게 했겠죠.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이렇게 늘어뜨리고 가난뱅이처럼 이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블레셋에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고자질했습니다. 왕이요, 제가 다윗입니다. 다윗이면 놔주겠어요? 원수인데 당장 잡아 죽여야죠. 저게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데려와봐라. 깜짝 놀라가지고 저놈이 골리앗을 죽였냐? 저놈이 우리의 원수냐? 당장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는데 블레셋의 왕이 당장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민했습니다. 이거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다윗이 끌려가서 왕 앞에 갔는데 순간적으로 그가 좀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기지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부끄러운 일을 했죠.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침을 흘렸다. 침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침을 잘 안 나오는데 침을 어떻게 이렇게 침이 잘 나왔는지 침을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성경에 보니까 대문짝을 긁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살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문을 빡빡 긁으면서 당신이 임금님이십니까? 헤헤 그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죠. 살려고 나 미친놈이다. 나 다윗 아니야. 내가 무슨 골리앗을 죽였어. 그때는 무슨 민증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러면서 나 미친놈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더니 야 저게 무슨 다윗이냐. 야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는데 제가 무슨 다윗이냐. 야 빨리 쫓아내. 야 기분 나빠. 야 재수 없어. 쫓아낸 거예요. 그 다윗이 쫓겨나면서 야 진짜 나 드라마 나와도 되겠다. 그러고서 나온 거예요. 살아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이럴 사람인데 내가 원수 앞에서 그 원수 아니야 원수 앞에서 내가 미친 사람 흉내나 내고 도대체 내가 이게 뭐냐?
다윗이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많이 울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냐? 내가 이방 나라에 와서 내가 쫓겨다니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죠.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우리 주님은 온 우주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온 우주의 모든 천사들과 자연 만물과 인류들이 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러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벌레처럼 땅에 겨다니는 벌레처럼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된 것은 다윗도 슬픈 일이고 우리 주님도 슬프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7절과 8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삐죽거리며 조롱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주님을 비난하면서 비평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뺨을 때리면서 우리 주님을 업신 여겼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 왕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실 걸.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뭐냐 하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세상은 원래 경쟁 사회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배반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거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망신살이 뻗친 거지요. 다윗이 그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몇몇의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와요. 사무엘하 10장 5절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신하의 한 사람인데 오히려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야 너 같은 거 빨리 떠나가 이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인생 최대의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옆에는 강력한 로마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가 세운 헤롯 왕도 한패가 되고 로마가 보낸 총독 빌라도도 한패가 되고 당시에 대제사장도 한패가 되고 또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패가 됐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한패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세했고 결국 마귀가 여기에 합세를 했습니다. 마귀와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서 우리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장도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저 벌레의 모습으로 사방에는 로마의 군대가 강력한 사람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고난 속에 몰아넣고 죽이기로 그들이 작전을 다 세운 것이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고통스러우셨으면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다윗도 역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편 27편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그것은 사망이고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살까지도 다 뜯어가려고 원수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군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온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시간이 5시간, 6시간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의 균형이 깨지고 그 뼈들이 자리를 이탈하겠죠. 그 사람의 뼈가 약 200개 정도 되는데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뼈들이 다 이탈되니까 하나하나가 다 아픈 거예요. 몸살을 걸려보면 우리가 내 몸에 근육과 뼈가 어디 있다는 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몸살에 걸리면 여기도 쑤시고 여기도 쑤시고 여기도 아프고 온몸 구석구석이 다 아픈 것을 느껴요. 50군데 100군데가 아픈 것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200여 개의 뼈 마디마디가 다 지금 망가졌다는 거예요. 다 어그러졌어요. 뼈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뼈가 어그러지니까 그 부분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것은 내 손이 죄를 지어서요, 내 발에 못이 박힌 것은 내 발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가졌죠. 당시에는 옷이 이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지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옷을 나눠 가졌어요. 당시에는 옷값이 비싸니까 우리 주님 벌거벗 껴놓고 겉옷과 속옷을 다 가져갔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철저하게 봤구나. 단순하게 한 카트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몇 시간 동안 계속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6시간 동안 일어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20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 생활을 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은 제물이십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구약에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난과 부활입니다. 부활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런데 부활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했을 때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 고난을 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다 당하고 그것을 이겼을 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한다.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이 유익한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도 따르고 환난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수 있고 내 의사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고통스러워서 집에 가서 울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면 주님께서 그걸 아시겠죠. 네가 지금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네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부활의 영광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압록강, 두만강 쪽에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발각돼서 탄광으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무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들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한다고 이슬람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분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명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한들 무슨 그렇게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다 이길 만한 고통, 이길 만한 고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